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목사님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누가 하나 보세요. 여러분 그 권면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목사들이 병이 뭐냐면요, 안 나오면 첫 번째로 밭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 말씀에 은혜가 없나? 기도의 능력이 없나? 이렇게 막 자책을 막 하기 시작해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러면요, 제가 누구를 잡겠어요? 예, 부목사님 막 잡아요, 이렇게 막. 그럼 또 부목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주세요 좀, 이러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예,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예,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함께 또 증거하고 권면하고 옆구리 쿡쿡 찔러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한 번 안 나갔더니 좋아. 옛날에는 혼났는데 안 나갔는데 좋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이제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그러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주변에서 그러면은 계속 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한 번씩 옆구리 콕콕 찔러서 한번 가자라고 독려를 해주셔야 또 함께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마도 그 가장 현장에서 우리 식구들이 제일 먼저 싸우시겠지만, 또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삶의 현장에서 또 싸워내잖아요. 전선에서. 그러한 느슨함과 그러한 것들, 게으름과 이러한 것들과 계속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우리 너무나 두 분 목사님들 너무나 잘 오셔서 함께 하지만 좋아요. 서로 막 약간 돌려치기도 하고 약간 돌려 치기도 하면서 서로 힘들고 바쁘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기도 하냐, 뭐 이러면서 서로 견제도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또 우리가 함께 한 식구잖아요. 예, 식구니까 그래요. 한숨 돌리려고 잠깐 어디 갔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아시죠? 요즘에 이제 새가족 그 성경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주 했는데 지그재그로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두 분 이렇게 두 그룹을 이렇게 하나 묶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복음 여러분 잘 아십니까? 다시 해야겠네, 다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아시겠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또 그리고 복음이 이전에는 그냥 요만큼만 알았다면 그 복음을 좀 지경을 넓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타나야 하는지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잠깐 그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요, 저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삶의 변화가 나타난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그 전날 같고, 그냥 복음의 어떤 새로움과 설렘과 기대함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이렇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새벽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복음의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복음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정죄하고 세상 사람과 때로는 금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여길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 먼저는 그 복음이 어디에만? 우리의 머릿속에만. 복음이 지식으로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우리가 교회 그 가르침,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동양적인 사상이에요, 그 생각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으로 여겨서 머릿속에만 담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뢰함이 바탕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이 삶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결정하며 삶에서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죄를 지어도 그냥 게을러져도 여전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복음이 여전히 지식으로만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켜쥐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구나. 그 사랑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고 복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언제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도 좀 하시고, 그래 나가야 좀 목사님 눈에 들 것 같고 안 혼날 것 같고 몸에 익숙하셔서 사회적인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정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나왔던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서 함께 나가서 찬양하고 함께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냥 앉아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찬양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찬양할 수 없어서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뛰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차분하게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편안하게 그냥 쉬는 것 같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도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붙잡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복음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의해서 휘어잡히고 포위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놔주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에 붙잡힌 받는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주 비싼 그 풀코스로 된 유람선을 이렇게 티켓을 끊었대요. 평생 그래 이건 한번 해봐야지. 나의 평생의 소원이야. 그래서 유람선 티켓을 이렇게 사가지고 배를 이렇게 딱 타고 그 유럽 여행을 쭉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걱정을 한 거예요. 배 안에서 음식이 비쌀까봐. 가방을 커다란 걸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 라면, 햇반 이런 걸 잔뜩 김치도 넣고 고추장도 넣어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내내 그 자리에서 숙소에 딱 그 나에게 배정된 그 자리에서 계속 라면만 먹는 거죠. 고추장 뿌려가지고 아이고 속 이렇게 한다 막 그런데 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여행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 번은 좀 근사하게 배에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도 이 배를 탔는데 멋지게 배에서 배 음식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분을 선원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마지막 한 끼라도 좀 근사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 먹고 싶은데 그 저녁 식사 티켓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 선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이 티켓에는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 드시면 되고 그냥 가서 누리시면 돼요. 아, 불싸.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사용하며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죄의 삭소 치르시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이미 치루어 주셨고 펼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라면만 먹으면서 역시 라면이 최고야 이러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멋진 유람선 안에 멋진 음식과 멋진 공연들과 그 멋진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먹은 라면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짜먹은 그 고추장이 역시 한국 사람은 고추장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쉽게 또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틀리다고요?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 모인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대가는요, 우리를 위해서만 치러진 게 아니고 저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그 대가가 치루어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나만 위해야지. 제가 그 전 교회에서 한번 신앙 처음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평생 우리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음주와 가물을 즐기며 여전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고 평생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좋았는데요, 막상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니까요, 괜히 제 마음이 서운하더래. 괜히 사랑 뺏긴 것 같고 괜히 서운하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괜히 내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있어줘야 될 것 같고 나는 기도해야 내 세명 타명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예수님 좋다고 다 가니까 마음이 서운하더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것만큼 가서 이야기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나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만큼 그 거리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만 은총을 주시는 것이면 됐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 나를 아프게 한 원수 같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음,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착한 사람, 언젠가 바로 그냥 교회 근처에 와 있는 사람, 고다라는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아니 그들도 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빚진 자, 먼저 알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먼저 들어간 사람일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 구원이라는 티켓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방주에 안 타는 거예요. 구원 열차에 안 타고 있는 것 뿐이지 티켓은 모두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티켓이 뭐예요? 누구예요? 티켓이? 예수 그리스도. 그 티켓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그 구원 열차에 타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그 티켓임을 알고 올라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그냥 살아가느냐의 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어떤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아는 예수 모르는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착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뭔가 더 잘나지도 않았고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뭔가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빚진 자라고, 내가 그 은혜를 먼저 알았으니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을 깨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 그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먼저 열차를 탄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좀 편해지셨나 봐, 살쪘어, 이런 건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차를 타고 왔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왔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요,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다가 육신으로 바라볼 때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철저하게 배격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또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육신으로 사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끼리는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딱 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저 밑에 있는 것들, 나는 예수 아니까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사람들을 육신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종된 사람에게 나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종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종처럼 한번 나가봅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나아갑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육신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나는 짠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보는 관점이, 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소유로, 가진 것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제 어머, 머리가 이렇게 잘 말렸네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칭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모습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걸로 규정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골동품 수집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우연히 본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강아지가 열심히 그 강아지 그릇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시골 가는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강아지 밥통이 뭐예요? 고려시대 뭐 유물인 거예요. 그 사람 이제부터 이 수집가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를 고려시대 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 사람 비싸게 팔 테니까 자, 강아지를 팔아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래서 주인을 찾으러 갔어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 나한테 파세요. 그런데 강아지 팔고 저 밥그릇도 그냥 헐값에 그냥 주세요. 끼워주세요. 강아지 내가 이쁘게 비싼 값에 좋은 값에 살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딱 나오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요, 안 팔래요. 아, 이 그릇 때문에 강아지를 10마리나 팔았는데 뭘 또? 이 주인은 알고 있어요. 뭐를? 이 밥그릇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죠. 아쉽지요. 정말 이 그릇의 가치를 안다면 강아지 1마리 2마리 더 판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큰일 났네. 우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빨리 해야 돼요. 우리 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은요, 나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자 훈련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는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고백합니다 라는 순간 제자의 가치들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너 이렇게 훈련해서 너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는 제자 0단계, 아직 제자가 아니야, 자, 끌어올라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시 문화에 있어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요,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로마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예수의 가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느냐, 똑같이 일해. 그런데 그 삶의 가치가 물고기를 낚는 가치가 아니더라, 사람을 낚는 가치다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구이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이 나에게 그 다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다음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꿔가는 거. 그래요, 나는 그래요 한번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면,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권, 작은 것 하나부터 내어 맡겨서,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실까? 내어 맡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80년대에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접기도 하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도 안 바뀌어. 영접기도 분명히 따라 했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앙은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요만큼 한번 결정했는데요, 다음에는 불같이 타올라서 이만큼 결정했다가 내 신앙이 이만큼인 것 같다가 또 언젠가는 뚝 떨어져 가지고 요만큼도 못하고 헤매기도 하고요, 또 다시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내어드리며 결정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우리가 금요일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그냥 막막해서 구원받은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내어달리며 매어 맡기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들, 그러한 반복들, 그러한 나아가는 그러한 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80년대까지만 뚝 끊어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뭐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받아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맛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니요 18절까지만 그 뒤에는 19절이에요 곧 거기는 19절. 성경 계속 이야기해요. 복음을 아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라고 거듭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화목? 먼저는 나와의 화목. 먼저는 누구와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또 누구와의 화목? 우리 형제 자매와의 화목. 또 누구와의 화목? 세상과의 화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해서 청년을 한 명 만났어요. 질문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 화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동을 얻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혼자 생활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들이 조금씩 그 마음이,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화목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쉽게 이리 와 손잡고, 선생님들 그러시죠, 이리 와 너랑 손잡고 서로 사과해, 이게 화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단절의 결과, 단절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니 세상 사람들의 죄의 대가도 그들이 치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이더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타인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것들이라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같이 대하는 것.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벽만을 이야기를 해요. 뭔가 온전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건 내가 너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두 개의 항아리를 들고 물을 이렇게 길어요. 두 개의 항아리를 이렇게 어깨 메고 기는데 하나의 항아리는 완전히 온전해서 물을 잘 길러요. 근데 하나의 항아리가 어때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올 때마다 물을 다 흘리고 물통에 항아리에 반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항아리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죄송해요. 내가 깨져 있어가지고요. 물을 계속 흘리고 조금밖에 물을 못 깃네요.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항아리야, 돌아봐봐. 네가 물을 흘린 곳에 내가 씨앗을 심어놨어. 네가 물 흘린 곳에 뭐가 피었나 봐봐. 돌아봤더니 그 깨진 돌 항아리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에 꽃이 이렇게 피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막연하게 저 아랫사람들로 치부하거나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진 존재임을 먼저는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금이 간 항아리 같은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꽃길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꽃길을 통해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함께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져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안 깨진 사람처럼, 나는 온전한 항아리인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빚진 자라다, 우리보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뭔가 급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뭔가가 위아래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며 품어주기를 원하고 참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세상을 향하여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때 성경을 보니까요, 그때
그거 행하라고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라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채워가라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 꽃들이 피었는지,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떠한 이들이 깃들였는지를 함께 더 바라보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